하나님께서는 자기 계획을 선자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밝히셨습니다. 그 밝히신 것은 뭐냐? 피조물의 생각과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 다른지를 내가 알라는 거예요. 피조물의 생각과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그 지식, 철학이나 과학이라는 것에 맞춰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렇게 교묘하게 말을 꾸며내잖아요.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내가 직접 읽어보고 읽을 때도 성령 받고 읽어야 올바로 할 수 있지, 내가 성령 받지 않고 읽으면 남의 말만 들어가지고는 올바로 알 수가 없다. 이게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올바로 알려면 어떻게 돼?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돼야 되고 또 그게 완성돼야 되죠. 그 완성되는 부분을 성경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장막을 듣고 돌이키라. 네?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내 영을 부어서 하나님 거룩한 성령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약속하신 말씀 듣기보다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달콤하고 좋거든요. 또 그럴듯하거든요.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양을 부르면, 그 이름을 부르면 양이 따라온다 그러잖아요. 양이 따라온다고요. 내 양이 아닌 사람은, 내 양이 아닌 것은 따라오지 않는다.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모르는 양은 주인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되새겨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달콤하게 지어 만든 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순종해야 된다. 주의 종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게 대대로, 집안 대대로 그렇게 내려온 사람이 이런 복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됐다. 이게 달콤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하라고 그랬지,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그럴듯해. 왜? 예를 들어 말하니까 어떤 장로가 주의종을 잘 받들고 또 그 주의종의 말에 순종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목사가 거짓말을 안 할 거라고 다 생각하지, 누가 목사가 거짓말할 거 생각합니까? 누가 강대상에서 목사가 노략질하고 선지자라고 자칭 사도하는 사람들이 노략질하고 탈취하려고 하는 거 누가 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확실해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확고히 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이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누가 바꾸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도 곡과 마국의 전쟁이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봐라, 세상 마지막 때가 됐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자기한테 유리하게만 그렇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 그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그럴듯하고 맞는 얘기야. 내가 성경을 안 읽으니까, 내가 읽어도 성령 받지 못하니까 거기에 코가 뛰는 거지요. 그럼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치러 온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밝혀주고 있잖아요. 내가 갈고리로 아가리를 끼워가지고 너를 이스라엘 백성 치게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치고 내려오고 싶어 쳤습니까? 북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치러 오고 싶어 쳤습니까? 성경을 정확히 보라고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고 싶어 침공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교묘하게 말을 바꿔가지고 변개시키고 위조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난다니 홀린다고 그래요. 확실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어디서 밝혀줍니까? 다니엘서 2장에서 밝혀주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꾼 꿈을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있던 갈대아 문화생들을 다 불러가지고 거기 박사들도 있고 별사람 다 있죠. 거기에 다니엘도 사드락도 메삭도 아벳느고도 끼어 있는 거예요. 왜? 포로 잡혀왔기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너무 무서워. 그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자기가 기르고 있던 그 갈대아 문화생들의 박사나 그런 사람들한테 묻잖아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다가 너무 무서워서 잊어버렸는데 내가 꾼 꿈을 분명히 밝혀내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해석해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왕이여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왕이 꾼 꿈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노발대 말하잖아요. 이제까지 너희들이 내가 먹는 진수성찬을 먹여주고 그렇게 극진히 대우해주고 갈대아 학문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제 와서 아무 쓸모없다는 거죠.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때 뭐라 합니까? 왜 그렇게 그 일을 맡은 사람한테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다. 하룻밤 기회를 달라. 그래서 그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 꿈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해석까지 해주잖아요. 다음날 다니엘이 가서 느부갓네살한테 가서 포로 잡혀왔는데 바빌론에 그 쟁쟁한 학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 다 지금 죽을까 벌벌 떨고 있는데 다니엘이 당당히 가서 말하잖아요. 왕이여, 당신이 꾼 꿈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 것을 보여주신 꿈입니다. 당신은 큰 신상을 봤는데 그 신상의 모형은 머리는 금머리고 가슴은 은이고 배 넓적다리는 노시고 두 종아리는 철이고 그리고 10발가락이 절반은 진흙이고 절반은 철이다. 그리고 그 신상 밑에는 큰 돌이 있는데 그 돌이 그 신상을 때려 부셔서 박살냈다.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영원토록 존속된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꿈꾸하고 똑같고 해석을 들어보니까 딱 맞거든요. 그러니까 패권국가 수장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딱 꿇은 거예요. 당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다. 참 위대하구나. 그래서 다니엘을 느부갓네살 왕이 120도를 다스리는 그것에 총리를 세워버린 거예요. 이거 보이잖아요. 그럼 나에게는 뭐가 보이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이 망하면 그 다음에 은나라, 금보다는 조금 못한 은나라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 가슴팩이 은나라가 망하면 그보다 조금 못한 논나라가 배하고 넓적다리, 그리고 그가 망하면 그 다음엔 두 종아리, 철로 된 두 종아리, 강한 이빨로 됐다.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7머리 10뿔이라 그래요. 7머리. 음녀가 앉은 7머리 10뿔이라. 그걸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죠. 그 7머리 10뿔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이 징계할 때 들어 쓰시던 나라예요. 어떤 나라예요? 애굽,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메데 파사, 그 다음에 무슨 나라입니까?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10뿔. 정확하잖아요. 8번째는 작은 뿔이 나와서 통치할 때 세상 끝이 그걸로 끝난다. 보여주잖아요.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한 600년 전에 분명히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마지막 세상 끝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10뿔 시대가 되면 세상의 마지막이다. 그걸 깨달아야죠. 10발가락 시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징조를 보여 알라. 이래리한 징조가 나타나는 걸 보거든 세상의 끝이 가까운 줄 알고 너희는 머리를 들어라. 아니 아수르가 그렇게 패권국가로 큰 소리로 빵빵 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약속하시잖아요. 아시리아가 반드시 망하고 그때 그의 몽해가 반드시 벗겨진다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바벨론이 패권국가의 수장으로 바뀌잖아요. 느부갓네살로. 이게 성경은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지 약육강식이라고 자기들이 잘났다고 강자가 약자를 역사적으로 보면 짓밟아서 이겼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고 다니엘이 해석한 것이 지금 얼마나 정확한가 보라고요. 패권국가가 흘러갔잖아요. 바벨론이 망하고 그다음 뭐예요? 메데 파사가. 지금 파사는 페르시아예요. 메데 나라가 망하고 메디하고 파사가 연합해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파사는 지금 이란이죠. 근데 그때 코레스 왕이 왕으로 등극했는데 코레스 왕한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내 백성 풀어줘라. 그게 70년이 끝난대요. 성경이 정확하잖아요. 세상은 내 계획대로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알아야지요. 유대인들이 그걸 보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선민이라고 자처하면서 왜 그런 일을 보고 왜 모릅니까? 왜 깨닫지 못합니까? 그들만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 하늘 아래에 있는 많은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언어와 민족과 백성과 족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그리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성령 받는 사람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경 안 읽는 게 아니라 읽어도 보아도 너 알지 못해. 외우고 쓰고 별거 다 해도 너 알지 못해. 그 약속이 틀린다면 그럼 하나님 말씀이 틀렸죠. 하나님 하나님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지.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약속대로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페르시아 때 70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70년 포로 생활이 맞춰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잖아요. 복귀할 때 뭘 근거로 합니까?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라고. 그예요.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지라고. 그래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때 동원된 사람이 에스라가 제일 먼저 동원됐고, 그때 제사장들이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한 6,000명. 그리고 나머지 사람이 느헤미야가 고레스 왕이 명령하니까 전부 카운트해 보니까 약 4만 명이 넘었지요. 4만 몇천 명이잖아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한 4만 2천 명?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해가지고 뭐하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거 금방 저지나요. 방해꾼이 얼마나 많은데. 남유다가 망하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얼씨구 좋다고 그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욕을 합니까? 꼴 좋다. 맨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큰 소리 치더니 꼴 좋다. 그게 70년이야. 근데 그들이 다시 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성전을 짓는다. 가만히 있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눈에 가시같이 생각하는데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에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다녀온 유대인들의 보고를 받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떻더냐? 무너지고 성전은 불에 타고 형편도 없습니다. 그 처참한 꼴을 느헤미야는 안 봤잖아요. 그걸 보고 온 사람이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란했던 그 예루살렘 다윗궁이, 솔로몬 성전이 무참하게 불타고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금식을 하면서 울며 하나님 이 백성을 어떻게 이렇게, 그것이 여러분 AD 70년 차가지고 예루살렘이 회복됐을 때예요. 거의 5만 명 가까이가 예루살렘이 한 4만 8천 명 정도 예루살렘에 가서 금방 질 수가 없지요. 중간에 방해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못 지키. 특히 성경에 기록된 거 토비아라는 사람이 얼마나 방해를 합니까?
나중에 방해하다 안 되니까. 뭐까지 얘기합니까? 페르시아에 있는 다리오 왕한테 편지까지 하잖아요. 이 거짓말로 편지를 한 거죠. 이들이 세금을 떼어먹고 뭐 하려고 이렇게. 이게 중지시키잖아요. 그런데 다리오 왕이 가만히 보니까 옛날의 기록을 보니까 분명히 코레스 왕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명하셨다. 그러니까 다 풀어주고 회복시켜주고 그들이 가져왔던 모든 은, 금, 기명들을 다 돌려보내고 또 성전을 짓는데 부족한 거 있으면 세금 차출해가지고 그 주변국에 있는 사람들은 세금 차출해가지고 그 성전 짓는데 보태도록 하라. 그 문서를 다리오 왕이 발견하고 나서는 코레스가 초대왕이니까 다시 허락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을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누가 졌습니까? 누구 중심으로? 제사장 중심으로 졌어. 거의 600명 그뿐 아니잖아요. 그 레이지파도 또 같이 협력해 줬잖아요. 그런데 다 짓고 나서 에스라가 뭐라 합니까? 제사장들이 타국 여인과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서에 기록됐잖아요. 어떻게 일반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이 그 짓거리 하느냐.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제사장이 타국 여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애까지 낳았다. 그리고 그 성전이 거룩한 성전입니까?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제사장들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타국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되는데 타국 여인을 데려 아내로 삼아가지고 심지어는 거기서 애까지 낳았잖아요. 그 사람들 손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그게 뭐냐? 헤롯 때 성전이 그게.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거룩한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무너졌는지를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돌 위에도 돌 하나 겹치지 않고 다 무너진다. 왜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지. 그 하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내용을 선포합니까? 아니잖아요. 의인 10사람이 없으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뭣도 그래서 예루살렘 시온도 멸망한다. 그걸 깨달아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면 그는 완전히 멸망한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에 거하시는데 그거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의 성전은 그래서 지상 위에다가 솔로몬의 성전, 무슨 또 헤롯 때 지었던 성전, 그런 성전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집,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집, 성막을 가리키잖아요. 성막에 가는 곳에는 무적이에요. 전쟁은 100% 다 이기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게 계시록 11장에 있는 두 증인의 사역이에요. 마지막 사역. 1260일, 42달 동안 한때 두때 밤때 두 증인이 무슨 사역을 했냐. 그거 보라고요. 엘리야와 똑같은 사역을 하잖아요. 그것이 마지막 때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내 안에 거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거할 때, 그 성령을 주님이 뭐라고 하냐? 위로자 그랬지. 위로자이신 성령, 파라크레토스. 그가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지키실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은 바뀔 수가 없어요. 위로자란 말이 무슨 말인가 잘 알아요. 성전을 세울 자. 그래서 느헤미란 말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자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위로자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 약속이잖아요. 주님이 기도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세상 끝날까지 각자가 맡은 사명을 다할 때까지 지켜달라. 그러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이들에게 부어달라. 또 이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것을 전할 때 믿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합니다. 중보자예요. 성령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중보자란 말이에요. 오늘날은 아무 보거나 중보 기도해라. 중보 기도하면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히브리서에서는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 오늘날도 똑같아요. 제사장, 성령 받은 완성된 제사장들이 중보하는 거지 아무나 중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나 하지요. 절에 가면 중이 대신 기도하자니 목탁도 들고, 로마 캐토릭 가면 또 신부들이 태양신한테 또 중보하잖아요. 거기서 나오면 개신교도 똑같잖아요. 자기들이 중보하는 중보자, 중보기도 해준다. 근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아듣는 사람은 그들이 얼마나 엄청난 거짓말하고 있는지를 알지요. 그러나 하는 성령 받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암호화됐기 때문에 들어도 안 믿어져.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그래, 맞아. 하나님 성경이 기록된 거 보니까 똑같아. 그런데 안 믿어진다고. 그 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 얘기가 더 달콤하고 좋은 거예요. 어쩔 수 없지요. 왜? 그 안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향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밝히신 말씀이에요.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늘 아래 세상 지식이나 달콤한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인가? 자신을 비춰보시고, 만약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면 책망을 받으시고 돌이켜서 성령으로 충만하심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들을 수 있는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종과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